제가 요즘 유난히 말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집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말실수가 많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이 많아서. 또 언제 얘기했었죠? 누구랑 얘기를 했었나? 지난 주일날 얘기네. 택배하는 사람이 당연히 교통사고 많이 나죠. 네.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고 골목골목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그 중에서 실수가 적게 나와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즐겁게 여행 다니는 거 좋은데 재밌게 가세요. 너무 자주 가면 그 안에서도 또 섭섭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많이 해도 아쉽지 않은 건 역시 성경 공부가 아닌가. 네. 아니 그것도 아니죠. 우리 채보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강사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그 요즘 교회가 이게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단들도 많고. 뭐 믿음 좀 좋다는 사람들 가가지고 한 6개월 코스 밟고 와가지고 목사 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제 주위에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 임집사님이 성경 열심히 보다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한 6개월 정도 신학원 같은 데 갔다 와서 목사님 저도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3년을 공부하면 됩니다. 신학을요. 저는 6년을 공부했고요. 근데 이제 학제가 바뀌어가지고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2년 더 공부하면 되는데 신학대학을 안 나오고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3년 과정만 밟으면 그냥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정규 교단의 신학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뭐 호주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되려면 15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목사들을 쉽게 배출해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은 깊이가 없는 게 아닌가,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든지 속성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부흥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막 불타는 신앙을 막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점진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맞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았다고 와가지고 막 방언 체험 같은 거 한번 했다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신앙도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리고 뭐 특별하게 성경 공부, 성경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얘기랑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뭐 생활 방식, 습관들, 뭐 이런 거.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성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 그게 그냥 성경대로 잘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특별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 놀라운 어떤 경험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오시는 거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수정씨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성육신? 아니요. 성육신. 사육신은요? 사육신은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예. 그건 성육신인가요? 사육신? 네. 사육신 말고 또 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생육신. 생육신. 네. 네. 그건 생육신 아니고 그건 성육신. 이게요. 석자 맞죠?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이거 유자지 이거. 육자네, 육자. 예. 고기 육자. 그냥 쓰지 마세요. 한님. 그냥 뜻만 풀이해 주세요. 이게 또 헷갈릴까봐. 그런 성자도 쓰지. 이거 뭐지 성자가? 야 이거 이건가? 너무 안 쓰네. 너무. 해지 말래. 예. 옥편면 사드릴게요. 이게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예요. 이루. 예. 그다음 육. 고기. 고기. 신. 몸 신자죠. 고기 덩어리 몸을 이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는 incarnation이라고 이렇게. 이거 영어를 써드리는 이유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시라고. 예, incarnation. 그러니까 이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교리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신이 신은 몸도 없고 형체도 없고 없잖아요. 그런 분이 이 인간의 몸 같은 이런 고깃덩어리, 이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즉 예수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하늘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심이나 중심이나 이런 건 어디가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들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신앙이라는 게 저 세상만 보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악다구니 막 틈바기 위해서 막 경쟁도 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하기도 하는 그런 틈바구니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종착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 다음에 물어볼게요. 네. 예. 영어로도 물어볼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무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죠?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인가요? 네. 네. 드라빔을 훔쳐가는 라헬. 그 내용을 한 사람 읽자 그랬죠? 네. 네. 수정 시간 좀 읽어주세요.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나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희 처들을 강제로 빼앗을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네. 똑똑하네. 네, 저는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빔이라는 단어 때문에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드라빔.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현재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이것이 신상? 신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조그만 거예요. 깔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점을 치거나 할 때 쓰는 그 가족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라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요. 제사에 사용되는 작은 물체라고도 하고요. 모양이 있나 봐요. 인간의 얼굴의 형태나 아니면은 인간의 모습 형태나 이렇게 전신상이나 혹은 얼굴 형태나 아마 그런 느낌의 뭐가 새겨져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가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 조그만 가면 같은 거 있고요. 아무튼 예를 들면 이제 이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죠. 길일 받죠, 길일 이사 갈 때. 예.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뭐, 오늘 전쟁하러 갈까요? 뭐, 오늘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데 사용되는 그런 용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때 뭐 일기예보 같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신에게 물어보는 것. 신에게 물어봐서 그거를 대답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좀 괜찮게 사는 집이나 아니면 뭐 족장이나 우두머리급 되는 사람들은 자기네 가소를 들어다 건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수정 씨는 야곱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어쩌부터 얘기를 하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형이 에서. 네, 그 얘기는 지난주에. 저번 주에 했으니까요. 지난주. 그건 알아요. 둘째인데 뭐. 네, 둘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둘째가 야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허기진 형한테 팥죽한 그릇에 네가 맏아들인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빨리 줘. 알았어. 그까짓 거 무슨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팔아버리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줍니다. 맏아들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은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권리와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난 형한테 이걸 샀어라고 생각하고 자기 형이 털도 많고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양털 같은 걸 여기다가 탁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 좋았어요 이렇게 목소리도 깔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형 대신에 상속권을 받아 나온 거죠. 나중에 형이 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봐 가만둘 수 없어요. 그러고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니네 형 지금 열받았다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다가 보내냐면 자기 오빠한테 보내요. 오빠인가 동생인가? 예, 동생인가? 아무튼 그 외삼촌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도망쳐 왔으니까. 근데 이 외삼촌이 보니까 약간 악덕기업주인 거예요. 재산도 많긴 많은데. 뭐 지난번에 양 얘기했었죠? 네. 예. 그 뭐 양을 치게 하고 그러는데 월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현대판 노예죠? 소금 염전 노예 같은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염전 노예는 약간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다가 보니까 외삼촌의 딸이 또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하필 작은 딸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외삼촌 외사촌 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결혼해라. 대신 네가 나한테 지참금 쪽으로 7년 동안 나한테 일을 해줘라. 그래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 딱 이제 아마 잔치를 뭐 실컷 하고 갔겠죠. 그 첫날 밤을 딱 치고 새벽에 딱 봤더니 동생이 안 들어오고 언니가 들어와 있어요. 어이씨 이건 뭐야? 그래서 항의를 했죠. 사기경. 그 언니가 레아예요? 언니가 레아. 레아죠. 네. 라헬은 좀 라헬. 라헬이 그러니까 원래 마음에 들었지. 어쨌든 둘 다 자기 아내야. 취향은 아내로 취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원 7년을 플러스 일한 대가로 아니야. 아내를 가진 게 그쵸.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큰 딸이 레아를 결혼한 거죠.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야 그래도 우리 집에도 법도가 있고 전통이 있는 건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시집 가냐. 그거 너 동생 라헬을 또 네가 아내를 맡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7년을 일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가 되게 평준화됐던 시대인가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나? 그때 안 태어나는 게 다행이다. 그럼 난 장희빈처럼 됐을 것 같아.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다처제라는 게요, 뭐 정력이 세다거나 뭐 남성답다거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알죠.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더라고요, 꼭.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평 이상의 집이 네. 한 여자를 위해서 한 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3명 있다 그러면 집이 최소한 3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을 먹여 살 수 있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재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남성들이 전쟁하러 다니는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쟁하다가 죽고 그러면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사회에서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도 대를 잇게 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방식이 있었는데, 형제가 7명이 있잖아요. 그 맨 형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 형수랑 결혼했는데, 형이 나가서 죽었어. 뭐 해든 제가 죽었어. 동생하고. 그러면 동생이 결혼을 해요. 그치? 동생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형수까지 떠맡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구나. 그렇게 돼서 뭐 7명이 다 죽고 막 그런,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둘째, 어쨌든 그 자식을 낳아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그 자식을 씨를 이어야 되는, 형의 씨를 이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요,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근데,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럼 뭐, 형수 애 하나 낳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달라요, 지금이랑. 왜냐하면은, 자식, 아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고 뭐 양치고 하려면 결국은 누군가 한 명은 나가서 양을 돌봐야 될 리가 있고, 누군가 한 명은 뭐 모내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딸이 무시됐던 이유는, 딸이 나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농사를 힘있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그래서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아들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형수는 뭐예요? 그냥 애만 낳는. 그러니까 그 형의 가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노동력도 아니니까 그게 좀 꺼려지는 일이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노동력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형수랑 잠을 자기는 자는데, 사정을 바깥에서 해요. 임신을 안 시키고 싶어서. 진례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 그래가지고, 죽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난이에요, 오난.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약어로 이렇게, 뭐죠? 예. 자유행위 하는 걸 오난이라는 말을, 하여튼 일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요? 그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너무 처음 들었네. 네. 별걸 다 얘기를 해줘요,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오난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게 중간에 빠진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지금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라헬. 아내를 둘을 다 얻었어요. 에레와 라헬을.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재산을 챙기는 거죠. 내 재산. 14년 동안 착취를 당했으니. 네. 그 내 재산을 챙긴 것도 또 여기서 또 아마 그 지난번에 말한 그 양을 치는데 뭐 튼튼한 전박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가져가고. 예, 그것도 아마 또 7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7년 치면 21년인가를 이미 늙어서 뭐. 예, 공사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둘이 생겼죠. 근데 아내가 둘이 아니라 사실은 넷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그 아내 둘이 아이 낳기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아이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는 몸종까지 남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 몸종이 난 아이는 여종이니까. 네가 되는 거죠. 4명. 그래서 야곱의 자식이 12이에요. 복 받았네. 4명이 낳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은 아이를 많이 못 낳지. 라헬은 아이를 둘밖에 못 둘밖에 낳죠. 못 낳지. 그래도 이 둘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 가장하는 애처의 자식이기 아이니까.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무튼 그 아내 4명과 자식들과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을 거느리게 되죠. 꽤 큰 그룹이 됩니다.
딸린 종들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나는 그러니까, 걸로 입단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은 계속 이 외삼촌이 자기를 착취할 걸 알죠. 이 얘기를 이제 그 성서를 쭉 읽어보면은 외삼촌이 나랑 약속한 걸 10번이나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말하자면은 뭔가를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이랑 불공정한 그 군사계약 같은 거 맺는 것 같은 게 소파 협정을 맺는 것처럼 계속 그 외삼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전에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아내들 때문에. 아내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결혼하면 딸들은 가족이 자기 남편이 우선이지 부모 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딸들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렇게 착취당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같이 모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야곱이 이제 탈출을 하기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언제 도망갈까요? 언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오늘 읽어보면 밤에. 밤에 말했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뭔가 깜깜하고 낌새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네. 보이진 그렇게 않아요.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 때가 안 나오나요? 오늘 읽은 말씀? 때가 안 나오는 근데 아마 밤이지 않을까요? 뭐 바로 옆집 사는 것도 아닌데 뭐 밤에 가요? 지난번에 보면은 그 양떼를 이렇게 주면서 전박이 그거 할 때 보면은 사흘 거리에 떨어진 데 가지고 이렇게 있으라고 했죠? 밤 굳이 안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리고 이게 양을 키우면 어차피 가까운 데는 못 살아요. 왜냐면 양이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가까우면 서로 싸움이 나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낮에 봤나 보다.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걸로 아 있어요? 자기 19절 가고 싶을 때. 19절이에요 19절 19절? 아, 언제? 아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이라고 하니까 낮이겠네요. 아, 네. 양털을 밤에 깎진 않을 테니까. 네. 제가 말한 건 밤낮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말하는 시기. 거예요. 양털 깎는 시기. 양털을 항상 깎는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 때가 있어요. 봄에. 봄에요? 봄에 하는 것 같아. 저도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양털을 깎는 그 철 있죠. 그때가 그 사람들 제일 바쁠 바쁠 때예요. 때 예, 농부들은 언제가 제일 바빠요? 추수할 때. 예, 파종할 때, 추수할 때가 제일 바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반이 제일 바쁠 때를 노려가지고 그때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런 내색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밤에 갔을지 낮에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이 식솔들이 뭐 밤중에 뭐 잠깐 뭐 한 두어 시간 탁 생겨서 가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꽤 큰 규모죠. 그러니까 아마 차곡차곡 뭐 짐 같은 거 다 쌓아놓고서 장막 같은 데 처박아 놓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며칠을 준비했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건이 하나 생겨요. 바로 이 드라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레아가 이걸 갖고 가죠. 근데 이게 도둑질인데 하나님한테 안 혼났을까요? 전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드라빔을 왜 훔쳤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렇죠. 저는. 아니 근데 친정집의 수호신이니까 얘네는 자기 본인의 친정집에서 섬기던 수호신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평생을 그래도 그걸 수호신을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수호신의 신전들을 집에서 섬겼다는 거를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주셨을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지만 이 라반 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집에다 놓고서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섬겼겠죠. 그런데 이 딸들도 아버지가 괘씸한 거지.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요. 딸들은 어쨌건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살았는데 이제 남편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자기네가 좀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가족에 있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인 거죠. 아버지에 대한 반발과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풍자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찾으러 왔죠. 라반이 찾으러 와가지고 다 뒤져보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자기 딸 레아 라헬이죠. 라헬. 예, 라헬을 숨겼죠. 예, 라헬한테 찾아가는데 라헬이 아빠 제가 지금 월경 중이어가지고 이거를 못 이러니까 죄송해요라고 해서 사실 그 밑에 깔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신상이에요. 이 신상에 의해서 그 한 가문, 한 족속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믿고 있고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사람이 찾아줘야 돼요. 사람이 찾아줘야 돼요.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하는 신이고 그 신의 상인데 이 신상을 사람이 찾아줘야 돼요. 사람이 못 찾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월경한 여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어요. 지금은 월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 거부감이 없지만 성서에는 나오거든요. 월경하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7일 정도 부정하다고 나오고 또다시 7일 동안인가를 다시 자기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 기간으로 보고 그러면은 사실 여자는 그냥 거의 1년에 한 반 이상이 그냥 부정한 상태로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더 천시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월경이면은 부정한 거다. 그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월경하는 그 부분에 신상을 깔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못하고 지 스스로 탈출하지도 못하는 이런 이게 우상이다 라고 하는 풍자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는 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걸 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너네들이 믿는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헛된 거고 아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정한 곳에 처박혀 있어도 스스로 탈출하지도 못하는 그런 뭐 나무 조각 뭐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딱 담겨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새삼스럽게 봤는데 이 성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게 너무 정말 건조하게 읽어서 그러는데 이야기 하나하나가 풍자와 해악 같은 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식으로 읽으면은 되게 재미있는 복선이나 그런 암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이야기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정말 억울하게 자기 외삼촌한테 착취당하고 있던 야곱의 탈출 이야기.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죠? 그 탈출하는데 탈출을 도와주고 탈출에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를 착취했던 사람들의 딸들. 네. 인생 무상. 권선징악? 예, 뭐 이런 거. 또 등잔 밑이 어둡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 새끼라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감시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거의 설교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나 지금은 클 것 없던데 지금도 되게 그런 사건이 많이 있으면 아들이 엄마를 망치로 때려서 죽이고 뭐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옛날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박 목사의 이 신앙적 통찰력이 대단합니까? 네, 나 그렇지. 정말 이거를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더니 저만 얘기하는 나 지금이나 네, 드라빔이라는 건 아무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럼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요. 약복강 나루에서 누군가와 씨름을 한 야곱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정지수 집사님.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예,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 말이에요. 뭐 야곱, 뭐 라헬, 뭐 이런 이름들이요. 이게 좀 약간 낯설죠? 우리가 이제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라헬은 영어 이름으로 말하면 레이첼이에요. 야곱은 제이콥이고요. 야고보는 제임스, 폴은 바울, 그 다음에 존은 요한. 그런 식으로 영어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름이라는 게 제 이름이 방현섭이잖아요. 방현섭인데 제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은 뱅슌숲이라고. 네, 제가 BANGHYUNSUP를 쓰니까 뱅슌숲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제 이름이 뱅슌숲이 아니잖아요. 저는 방현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 그 영어식 발음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왜곡이 있죠. 예수의 이름은 영어로 뭐예요? 지저스예요. 네, 지난번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지저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어떤 발음으로 불렀을까요? 그때 들었는데. 들었어요, 그걸? 그 나라 말로 하는 뭐 발음이 있다고 네. 하면서. 한국말로는 내 이름은 네. 방현섭이죠. 영어로 읽으면 맹윤섭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엄마가 부른 발음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줄여서 예수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이 사실 더 원어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야곱, 라헬 이런 것도 뭐 제임스, 뭐 제이콥, 뭐 레이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발음이 원어에 되게 가까운 발음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건 이 드라님을 찾으러 온 외삼촌이 막 따라와가지고 해서 배째 없어 찾아 그 누가 훔쳤는지 그거 하면 죽여 막 이런 거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가 한 건 줄도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자기 그 이후로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외삼촌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화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야곱이?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누가 제일 무섭냐? 형이 무섭죠. 형이 제일 무서워요. 그때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승질이나 부리고 그 형이 또 워낙 또 막 사냥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일드한 성격인데 그런 형이 화가 나 있어가지고 도망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이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거느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잔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 물이 막 차차오르는 우리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요. 그냥 뭐 개울보다 조금 넓은 정도, 뭐 나루터 있는 정도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이렇게 물이 항상 많은 게 아니죠. 거기가 거기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강다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그 나라 말로 와디라고 하더라고요. 와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강이라고 하는데 이 와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건천이에요. 건천.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뭐 우리가 노래 볼 때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요단강이라는 것도요. 비가 안 올 때 그냥 이렇게 폴짝 건너갈 정도의 그런 조그만 개울 또랑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건기가 오면은 완전히 그 협곡이 다 그냥 물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큰 강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이게 건천 같은 지금 개울 같은 그 정도를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 근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죽을 때 요단강 야 너 건너자.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널래 말이잖아요. 싸울 때 그 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요단강이? 성경적으로 나와요? 요단강 나오지. 아, 가나안 땅 건널 때 요단강 건넌 거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뭔가 죽는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의미로 서쪽에서 많이 동쪽으로 보니까.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팔레스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호수냐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더 큰 호수가 있어요.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흘러요. 여기 요단강이에요. 네. 뭐 이게 뭐 물이 많이 흘러가면 사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조금씩 흘러가니까 영도만 계속 높아지고 오렌지색을.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임 집사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이집트 탈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건너간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네. 요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죽을 때 요단강 건넌다고 얘기해요? 어떤 일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계속 전해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단강이 죽음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문화권이나 다 그런 강을 건너간다는 문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 신과 함께 영화 보면은 죽으면 무슨 강을 건너가죠. 그 강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신화인가 거기 나오는 렛대강이라는 거 있죠. 네. 예, 돌아오지 못하는 한번 건너가 못 오는 그 렛대강 뭐 그런 강 있죠.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의 일말의 사건이 있었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강을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느낌의. 그러게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 한번 그럼 제 찬송가랑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요거 읽으면서 네. 그 씨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씨름을 했는데 이게 꿈이 아니죠. 뭐 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26절에 네. 그가 그 싸움했던 그 사람이 씨름했던 날이 지금 새려고 하니까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렸었다 그러잖아요. 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랑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도대체 너가 누구이길래 야곱이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싸웠겠지. 왜 내가 당신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눈치를 챘나? 아닐 것 같거든요. 왜 저는 그 씨름을 한 게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여기 나와서. 네. 그 뒤에 그래서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니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걸로 그런 성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얘기는 형님 얼굴 뵌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이제 이게 다 지난 다음에 그 고향에 갔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마지막 절. 기 전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죠. 네. 읽어보니까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아니 처음부터 좀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네. 예, 다 궁금해요. 이게 누군가. 왜 갑자기 싸움을 했고 단서가 있죠. 해 뜨기 전에 가야 되는. 누구랑 씨름했을까요? 날이 새려가는 빗자루. 라반? 빗자루. 도깨비. 도깨비랑 싸움했다고요? 그 우리 얘기 나오잖아요. 밤새 씨름해가지고 했는데 아, 맞아요. 동이 이기면 터오니까 뭐. 막 놔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안 놨더니 동이 딱 떴는데 봤더니 빗자루. 깨보니까 빗자루로 빗자루를 변해 들고 있었다. 씨름하고 있었다고. 전래동화. 전래동화. 기억도 안 나네. 도깨비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이 트기 전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귀신.
귀신이랑 귀신이니까 돈 쓰기 전에 가야지. 그 한도뼈, 엉덩이뼈를 맞아. 귀신한테? 아니 뭐 자기 거 혼자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럼 씨름을 실제로 안 했는데 이야기를 멋있게 만들어냈다. 아니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훗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잖아요. 어쨌든. 일종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 보여주기 성경책에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래요. 근데 야곱은 쥐요. 근데 아니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목사가 있는 거야. 근데 야곱은 이미 태에서부터 배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받아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게 필요 없다고 나는 그거를 생각하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는 이제 라는 이스라엘이다라고 것을 뭔가 얘기를 얘기거리를 써서 해줘야 소재로 되는데 써서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찌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꼭 여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붙어있구나라는 구절까지 넣은 거 보니까 혹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야 옛날에 전설의 파이터가 있었는데 17대 1로 일본 놈들과 붙어가 17대 1로 싸워가지고 다 쓸어눕혔던 그런 전설의 파이터가 있대. 누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야. 근데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알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뭐 그 정도까지 17대 1은 아니라 한 5대 1 정도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건 좀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는 괜찮은 주먹을 쓴 사람이었다. 근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인데 17대 1의 전설이 있다. 그러면 그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되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가 봐요. 꼭 야곱에게 국한된 이야기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뭐 사실 우리도 도깨비랑 같이 밤새 씨름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도깨비 이야기 하나 들어오고 여기 이런 얘기 들어오고 이런 얘기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로 손을 되게 많이 거친 이야기래요. 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오늘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생에 하나의 흠결이 있잖아요. 예, 둘째라는 흠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유난히 더 어떤 많은 전설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추가됐을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약곡강에서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게 뭐냐면요. 야, 네 일단 건너가. 난 좀 생각 좀 하고 갈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를 나눠요. 자기네 재산을 다 1대2, 3대 이렇게 나눠서 맨 앞에는 짐승들, 재산을 이렇게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뭘 보내? 뭐 자기 종들을 보내나? 뭐 와이프를 보내나? 그리고 뭐 자식을 보내나? 하여간 이런 식으로 대를 나눠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게 한 대 가고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벌을 두고 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지금 엄청나게 큰 무리가 내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들어왔지? 그냥 그러냐는 거죠. 혹시 이놈들이 우리를 침범하려는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닐까? 군사들을 이끌고 막 오는 거죠. 막 오는데 짐승떼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우리도 지금 목소리가 부족한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걸 인솔하는 종이 이거는 주인어른께 내 주인이 당신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뭐야 이 새끼들. 그러고서 또 막 하고 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자들 그러면서 나의 남편의 네 주인으로 모시는 당신들 우리를 뭐 섬기신다 뭐 이런 또 여자들을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또 좀 더 애들이 또 한 무대게 와. 애들한테 뭐 칼질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순서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야곱이 그렇게 치밀하게 이 자기 재산과 가솔들을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형님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생각이 많았겠죠? 뭐 누구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탕자의 이야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 알아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 재산 상속받을 거 미리 돌려줘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랑 같이 부적물 먹고 살다가 야 우리 아버지 연락이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아빠한테 불효를 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종로릇이라도 하면 살아야 되고서 고향에 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동네 동부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로 언제나. 나갔는데 잘 살고 있나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골로 하는 누가 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남루한 사람이 거짓골한 그 돼지골한 추구정 같이 먹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긋나서 목을 어긋나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잘 왔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 아 그래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말하자면 자기 형한테 배신을 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근데 그 탕자도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하면서 차마 못 돌아가는 그런 양심이라든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차마 못 가는 거예요. 다 나루를 해서 다 그 모든 걸 다 보냈는데 차마 자기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두려움, 양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직접 만나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네. 누가 풀어줘야 돼요? 본인이 형이 형이 풀어줘야 되죠. 상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다 하나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명 정도가 있어요. 일단 라반 아니면 에서 형. 삼촌 아니면 예. 삼촌은 아닐 것 같고 형. 그 삼촌은 어쩌면 정리를 네. 하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굴까 하는 거예요. 형. 정말 빗자루가 변신한 도깨비가 변신한 빗자루였는지. 형.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보는 나와서 이 야곱이랑 이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서 씨름을 해요. 근데 씨름이 뭐 우리식으로 뭐 강호동이 하는 그런 씨름이겠어요? 뭐 싸움? 막 그냥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거였겠죠? 그런 거를 하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날 축복해달라. 근데 여기 나오네. 근데 지금 이 사람과 같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보면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이렇게 뭐 탈골을 시킨다거나 할 정도로 보면은 상당히 우락부락한 남성 상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에서. 아, 그렇게 에서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오히려 막 이 사람한테 막 자기 이 엉덩이 뼈를 이 부러뜨린 이 사람에게 오히려 공세적인 거예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태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서 과연 이 씨름을 했던 상대는 누구일까 하면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결혼했겠고. 그러니까 28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고. 근데 33장 10절에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힌트 같은 게 있죠? 형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몇 절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예, 파니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 그러니까 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보고서도 죽지 않았구나라고 얘기했고 다음날 형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입니다. 상상.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천사나 무슨 하나님 자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적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에서도 나름대로 큰 족장을 거느리고 있고 이 에서가요 또 결혼을 야곱은 자기네 친족들하고만 결혼을 했지만 이 에서는 이방 사람들 타민족이랑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뭐 자기 동생 소식도 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고 있더라. 큰 사고 오고 있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밤에 혼자 몰래 말을 타고 와가지고 다 오는 그거를 보고서 혼자 있는 야곱을 볼 수도 있었겠죠. 씨름을 했다는 말이 치고받고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한번 끝장 토론을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고서 정리가 됐죠. 그 대신 너는 네 죄값으로 한 대 맞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렇게 좀 약간 힘이라는 거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럼 오늘 너와의 관계는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형은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리고 다음날 이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미국에 어떤 캠프 같은 걸 공부하러 갔는데, 캠프라는 게 다 보면 시골에 있어요. 첩첩산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미국에 처음 가봐가지고 뭔지도 모르는데 차를 아이가 렌트를 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가도 모르겠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차가 한 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안 되는 영어로 사정을 얘기하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몇 시간인가 가가지고 거기 데려다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자긴 자기 갈 길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네. 주위에. 네, 들어봤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천사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어렵고 무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은 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좀 불경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설교에서 가끔마다 얘기하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죠. 저한테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정지수.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정지수가 화내면 것 같은데. 더 무섭고.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의 양심에 되게 철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일 수 있는 엄마. 거고요. 엄마? 네. 네, 엄마. 네. 그렇겠네. 엄마가 가장 많은 충고를 해주고 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가장 따끔한 충고도 많이 하시면서 예. 또 가장 사랑하는 것 엄마가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또 나일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뭐 엄마나 우리 아내를 무슨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를 다 하나님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게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좀 더 폭넓은 종교다원주의적인 결론을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몰라요. 저도 이 누구랑 씨름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상상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아까 말한 하나의 문학 작품을 보는 것처럼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고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주사님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뭐 이해라기보다는 뭐랄까 네. 느낌이 좀 있으시겠어요? 네. 왜 씨름을 했는가 이런 거. 근데 저는 절대 그게 애소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